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박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세겜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친 밭을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민이었던 세겜 추장의 형제들의 손에서 돈을 주고 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치 세겜의 정착이라도 할 것처럼 돈까지 주어서 밭까지 소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야곱은 우물까지 파요.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들러서 이제 전도하였던 사마리아 성읍 수가라는 동네 여인을 만났던 우물 주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들렀던 사마리아 수가성 근방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크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그 빈정거리는 말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우물을 판 거지요. 야곱은 세겜 땅에 들렀을 때 이제 아예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가축도 먹이고 또 가족들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마침 잘 이제 좋은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되었던 거지요. 이 우물은 당시에 판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 소유 권한은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큰 상속 재산이 되는데,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석유가 나오는 유정 하나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밭도 사고 우물도 파는 수고를 하였지만 사실 그것을 본인 자신은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의 분쟁이 생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곱 가족은 얼마 있다가 마치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봤던 우물이나 그 밭의 소유권을 잊지 않았습니다. 돈 계산도 빠르고 또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성격인 욕심이 있는 이 야곱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리가 없지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자 했을 때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베크시타의 돈으로 샀던 것을 또 여기서는 이제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았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마치 꿈속에서라도 늘 그려보듯이 손바닥 안에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장차 때가 되면 자기의 후손들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믿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겜 땅을 선물로 특별히 기업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약 400년 내지 5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기업을 분배할 때에 요셉에게 베푼 그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깨에 메고 간 요셉의 관을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땅에게 세겜 땅이죠. 거기에 이제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그처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사랑이 담긴 자기에게 대한 그 기업으로 남겨진 그 밭에 그 뼈를 묻고 이제 평안히 잠들었던 거죠. 놀랍게도 그 요셉의 무덤은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안 봤는데 요셉의 무덤에 대한 뉴스 기사를 봤어요. 한 2년 전, 3년 전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서한 지구 안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개심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봐도 요셉의 무덤을 이제 공격을 해서 무덤을 훼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자치기구 안에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바로 뭐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매우 이제 그 심각한 문제로 알고 항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기록된 뉴스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사진을 보니까 3,400년 지난 그 이때까지도 요셉의 무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신성시하는 그 여러 3대 그 성지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 박벨라굴에 있는 그 무덤, 또 하나가 바로 요셉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은 이처럼 이제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그와 같은 참 귀한 성지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때 이제 값을 치렀던 그 대가는 헛되지 않은 거죠. 야곱이 자기의 11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여 기업으로 준 그 땅에 지금까지도 요셉의 뼈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으니 야곱이 치른 땅값은 헛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곳에 우물을 봤잖아요. 그 우물이 참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그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신 사람들의 얼마나 많겠으며 가축들이 또 얼마나 물을 마셨겠어요. 심지어 우리 구주께서도 거기서 제자들이 와서라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목을 축였을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물을 판 수고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혜택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의 우물에서 우리 후손들이 여전히 그 성령의 생수의 은택을 계속해서 그들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헌신의 수고와 희생에 바친 우리 자녀들이 그 밭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나 기도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직접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누리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기근 시에 그 이삭이 다 이제 그냥 도로 파기만 하면 나오니까 우물 팔 자리를 따로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그때 여기 우물 팠었지 하면서 기억하면서 종들에게 여기 한번 파봐라 하면 영락없이 다시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기도에 계속되는 이 우물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은 듯이 누리게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